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불을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공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가 이 고린도서 하면은 이 재정 분야에 대한 그 영혼 몸,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이 재정 분야에 대한 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특권, 생득권, 자녀의 권리가 바로 영혼이 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요한 3서 2절 말씀도 생각나고 또 그다음에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기 같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기본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유하면 좋으냐? 여기 9장 8절 8장 9절은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9장 8절은 바로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넘치게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양식이 많다고 칩시다. 생선을 많이 잡았다고 칩시다. 근데 하루에 가서 50마리씩 30마리씩 잡는 거예요. 이 넘치지 어떻게 둘이 세 식구가 다 먹겠어요? 한 마리씩 먹어도 세 마리 이상 못 먹는데. 그래 더 먹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럼 뭐 이제 방법은 없죠. 냉동실에 자꾸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냉동실이 자꾸 쌓이고 또 쌓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뭐딴 방법은 없죠. 그냥 남에게 주거나 아니면 팔거나 팔아서 돈을 해가지고 왜 더 이상 생선은 필요 없습니다. 내 먹을 거 이상은 우리가 먹는 거는 내 먹을 거 이상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 썩거나 버려야 되거나 남을 줘야 되거나 아니면 돈이 되면 팔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선 50마리 잡는 게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선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배 타고 뭐 나가서 고생하고 빗속에서 뭐 미끼 갖다가 달고 난리 되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하면 고기를 무한정 잡게 해주신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 고기가 바다에서 튀어나와서 내 밥상 위에 올라오게 안 한단 말이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감이 똑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감나무는 우리가 심어야 돼. 하나님은 감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 감을 따서 우리가 먹도록 하시지 입이 뚝 떨어지게 하시지 않단 말이지. 그물은 배 타고 그물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지 배도 없고 그물도 없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다에 수많은 고기를 갖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물을 안 치고 있어. 그물을 나가 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 만날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도 누가복음 5장 바닷가에 두 배가 있으니 그 배는 한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없습니다. 그냥 막노동자예요. 일용노동자. 그러니까 봉급쟁이에요. 그러나 부자들은 뭐예요?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배를 자기 배가 있어 좀 많은 거라도 그래서 그걸 타고 나가서 미역이나 아무데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경북 영덕 사람이라서 우리 이모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모 집에 제가 예전에 우리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더니 저녁에 뭐 먹을까 하더니 우리 이모부가 우리를 태우고 나가서 바다에 나가시더라고 가서 금방 뭘 잡아오셔. 그래가지고
뭐 찌개 궁금하면 그냥 야, 냉장고가 필요 없어. 바다가 냉장고야. 나가서 뭐 먹을까 하면 나가서 잡아오고 뜯어오면 돼. 그 경북 강구라는 곳이 사시는데 자 그걸 보고 제가 실감을 했어. 야, 이 참 바다가 이 사람들 냉장고구나. 그러나 우리가 배가 있어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봉급쟁이 두 번째 먼저 자영업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대부분 바닷가에 큰 배는 작은 배는 자영업자예요. 큰 배는 누가 있어요? 원양어 설고 누가 하죠? 네, 그런 사업가들이 선주가 있어요. 선주. 그런 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는 사람, 배 선장 이거 다 고용해가지고 자기 이것이 바로 봉급쟁이, 자영업자. 세 번째가 뭐죠? 기업,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다음에 나중에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선주도 안 해요. 돈만 가지고 있어. 우리가 동원 참치, 동원 산업 주식을 사주는 사람은 배들 걱정하고 날씨 걱정도 뭐 선주와 뭐 저 우리 선원들 간의 노사 문제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냥 참치 잡아서 사람들 참치 라면에다가 참치 깡통 계속 집어넣고 라면 끓여 먹으면은 이 참치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주식 돈을 돈을 벌어. 이것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이 네 가지 개념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뭐 딴 책 너무 많이 읽은 게 없어요. 특히 재정 분야는 내가 기본적인 거 있고 제가 그것까지 읽을 정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니까 자, 이 딴 얘기 아니에요. 8장, 뭐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나님은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고기 잡으러 나가느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실 때 고기를 보낼 만한 잡을 만한 장소에 고기를 잡을 만한 낚시 좋은 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맞는 낚싯대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 잡는 그 고기마다 낚시가 다 낚싯대와 바늘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그렇게 준비가 연장이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막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느냐? 그분은 누가 준비했어요? 베드로가. 예, 그 방면의 전문가의 평생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도 못 잡아. 자기 혼자. 근데 주님께서 말 한마디 하니까 바다의 고기가 다 뛰어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첫 번째 만날 때도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우리 주님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이 말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면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거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김진호라는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말씀했었잖아. 그리고 오른쪽은 그물대로 죽은 자가.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뭐예요?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병자 고친 게 아니라 뭐 고치셨겠지만 부활 후에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여기 마지막 장에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고기 잡는 거 도와준 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부활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40일 동안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만난 뒤에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누가 뭐 밥상에 생선 올려줍니까? 자기 나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는 게 문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나라 탓하지 말고 뭐 경기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환경이 나빠져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고기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몰아붙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렇게만 되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흩어져 가난한 사람도 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받기 전에 심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목되는 거는 심지 않고 거둘 생각만 해. 뭐 달라고 맨날.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11조는 뭐 이게 기본이고 누가 뭐 아이고 너무 가난해서 11조 할 수 없대. 가난하니까 해야죠. 어차피 뭐 먹거나 뭐 그거 10분의 1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저축하나 안 하나 그냥 어차피 나가는 건데 씨앗은 심어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아유 너무 수입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못해요라는 한다면. 그리고 사실 또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만 생긴다면 하나님이 너 심을 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심어도 된다. 너는 하나도 안 줘.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애들은 하나님이 밥 먹는데 아버지가 없게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뭐 안 심어도 돼요. 애들은 아이들이 줍니다. 노동 안 해도 돼. 왜 부모가 노동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노동해 줄 사람도 없고 심을 사람도 없는 성인이면 너 하나님이 그런 사람까지 다 갖다 밥상에 생선사보다 주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고 주사 풍성하게. 그러니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그러니까 심을 것은 지가 심는 거고 먹을 것은 지가 먹는 거죠. 먹는 거는 생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2마리밖에 못 먹어. 세 식구가 3마리밖에 못 먹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을 주든지 팔든지 뭐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풍성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내가 못 먹고 어차피 돈만 써오는 건데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가 늘 웃기는 얘기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 막 베드룸이 많거든요. 화장실도 많고 방마다 화장실 다 열렸잖아요. 뭐 4개, 5개, 6개. 사람은 둘이 사는데 식스 베드룸 가지고 어떻게 무슨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11절 넉넉하면 너그럽게 연보란 말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남에게 주는 걸 다 연보라고 합니다. 교회만 갖다 바치는 거. 내가 뭐 교회니까 우리 교회만 갖다 드려야지. 그건 목사들이 하는 소리고 사실은 남을 위해 주는 거는 불신자에게 주나 장학금을 주나 신자에게 주나 아니면 구호단체에 보내나 교회들이나 전부 다 연보라 그래요.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왜? 우리 모든 일에 넉넉해야 물건이 넉넉해야 너그럽게 연보를 하죠. 그리고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여기 미국도 여러 번 와보고 저도 책도 많이 읽고 제가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도 않고 제가 또 그분들이 뭐 또 다른 면은 단점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재정 분야 그 뭐 비행기가 몇 대니 뭐 비행기를 누구한테 줬느니 차 사가지고 누구 줬느니 이런 얘기 하는 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다. 코폴란드나 달라스 사람들이나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이거 참 나도 하나님을 제안했다. 왜 그랬을까? 나도 정말 한국 목사답고 코리안다운 생각만 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제가 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깨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 한국식 기독교 지난 130년 동안 배워온 그 시골교회 가난한 목사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시골교회 가난한 목사만 좋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가용이라도 하나 굴리고 요새 뭐 자가용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가용이라도 하나 굴리고 다니는 목사는 다 나쁜 목사인가? 왜 부자 목사니까? 자기들은 다 자가용이 있으면서 왜 목사는 자가용이 없어야 되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도 성도 눈치 보고 자기도 뭐 공자님 제자고 하니까 이런 성경의 이런 좋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는 기독교 130년도 계속 가난한 기독교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지. 가난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데 낚시도 안 하고 그물도 안 하고 배도 없고 고기 잡으러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몰아줘도 담을 그릇도 없어.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주 핵심 말씀이 이겁니다. 일할 때는 줄 곳을 준비하고 줄 때는 일할 곳을 준비하라. 다시 하면 일할 때는 심을 곳을 통로를 열어주고 심을 때는 받을 통로를 열어놓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장이 있다 하면은 수도꼭지하고 똑같아. 내가 수도꼭지에 있다는 얘기야. 내가 왜 하나님이 공급이 연결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를 주시나? 내가 수도꼭지를 물을 트는 것만큼 주셔. 내가 흘려보내는 것만큼 하나님은 양수에 있는 물을 다 우리 집에 보낼 수 있어. 왜? 내가 다 보내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밖에 정수기에 하루에 2리터 먹는 것밖에 내가 안 쓴다. 그럼 하나님 양수에 물이 아무리 있어도 나한테 2리터 이상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양수리 물이 탐이 나면 어떻게 돼요? 수도를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 수도를 공짜로 공급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양수리 물 10%를 내가 쓸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 내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바다의 고기를 나한테 몰아줄 수 있도록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보낼 통로를 만들어 놔야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어떤 교회에 심을까? 어느 사역을 도와줄까?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까? 어떤 이웃을 도와줄까? 해서 도와주는 분을 자꾸 열어야 하나님이 내 사업을 통해서 자꾸 많이 부어줘. 아시겠죠? 그 사업해가 돈 벌 생각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나는 이번에 요 정도 벌 것이다. 그래서 요 정도 벌 것이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니까 나는 이번에 통로를 10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주는 통로를 2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주는 양도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그렇게 하란 말이지. 두 번째, 줄 때는 일할 통로. 내가 남에게 주기는 하는데 내가 또 받을 통로가 없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물고기만 잡게 하나? 네? 자영업만 해가지고 돈 벌게 하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이러다가 자영업하다 이거 굶어 죽겠다. 빨리 딴 걸 해야지. 그러니까 딜리버리 배달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요새 젊은 애들은 다 합니다. 사이드 허슬이라고 해요. 사이드 허슬. 한국말로 부업이에요. 뭐냐면 직장 생활 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언제 잘리면 그만이야. 대신에 지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자매들한테서 네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한 가지 물어봐라. 퇴근 후 3시간 동안 뭐 하냐? 퇴근한다고 치고 아니면은 난 바빠서 퇴근 늦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시간 동안 뭐 하냐? 하루에 관심만 있으면 하다못해 전철 타고 출퇴근을 해도 1시간씩 출퇴근한다고 합시다. 1시간, 오늘 1시간. 전철 2시간도 영어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세일즈맨 할 때 대한민국의 전철이 1호선밖에 없어서 청량리에서 서울역 그 전철 지하철 있을 때 제가 거기서 늘 신약성경 내가 우리 미국 부대에서 그 공짜로 받은 거 주머니 넣고 내가 매일 내가 전철만 타면 무조건 신약성경을 읽었어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로 책도 번역하고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냥 그거만 해도 예, 청량리에서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에 있었는데 그거 내가 전철 타면 무조건 서서 신약성경 좀 손바닥만 하는 거 들고 내가 봤어요. 우리 사모님이 증인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 앞에서 내가 성경 읽는 건 아내가 많이 봤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여러분이 우리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메인 잡이고 애들 공부해야지 살림해야지 뭐 이것도 많잖아요. 교회 봉사해야지. 그러나 3시간은 자기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부업을 하란 말이지. 특히 젊은 사람들 돈이 돈 필요 없는 사람들은 부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은 사이드 허슬을 해야 돼. 낚시를 하든지 뭐 아니면 온라인을 하든지 이것저것 해봐야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기그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 AI들하고 로봇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새로운 직업이 끝없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몇 년 내에 10년 뭐 몇 년 내에 프리랜서 시대가 옵니다. 프리랜서. 저는 이거 예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프리랜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프리랜서 시대가 오는구나. 프리랜서는 자기가 혼자 뭔가 해가지고서 스스로 작가 같은 사람들, 세일즈맨,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프리랜서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몰라. 여러분 각 사람이 그 프리랜서로 나는 뭘 할 것인가? 유튜버를 할 것인가? 뭐 유튜버 잘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나도 보면은
책도 적으려면 유튜버가 책을 소개해요. 아니면 뭐 또 페이스북 책 광고가 뜨고. 그럼 내가 이제 그 중에서 한 권을 내가 사볼 때가 많거든요. 세상 책은.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믿음 말씀 새로운 비전을 아무도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 말을 하는데 뭐 우리 말씀사 들어와서 북 리뷰도 안 하고 아멘 하면 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만 하지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온라인에 가서 이 책 보고 은혜 받았다 아니 책사람 누구한테 주거나 뭐 임재중심 교회도 한 사람밖에 안 사봤으니까 할 말 없네.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리고 이 말씀이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야 이거 이런 내용을 갖다가 5분짜리 뭐 아니면 뭐 그 있잖아요. 요새 쇼트 짤 동영상 한 달에 찍어서 우리 성도들 간증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감나는 간증 하나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책 소개도 하고 뭐 은혜 받는 얘기도 하고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이 퍼져나가고 다 영상 보고 책을 사고 영상 보고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5분짜리 보고 10분짜리 보고 나중에 설교까지 듣거든요. 그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아니면은 하다가 그 방면에 자꾸 이제 구독자가 늘면 여러분도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네, 유튜버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뭐 요새 뭐 있지 않습니까? 애들 뭐 장난감 갖다 풀어놓고 뭐 3살짜리, 4살짜리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유튜브 해가지고 떼돈 버는 엄마 아빠도 있다면서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이드 허슬입니다. 여러분도 사이드 허슬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젊은 세대는 뭐 어린이학교 졸업 맡았다. 그래서 뭐 처음에 좋은 뭐 봉급쟁이로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가서 그거 오래 먹고 살지 못한다는 거 알고 빨리 모든 봉급쟁이들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영어로 좋은 말로 해서 프리랜서인데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 사이드 허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내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을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수월에 구약성경에 죽어서 갈 그곳에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도 없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책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난 책 읽을 때도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내 개인적인 뭐 기쁨을 위해서 읽기도 하지만 내 책 읽어가지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책 읽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다거나 내 삶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읽는 한 권의 책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나만 좋다. 그러면 내가 문학책이나 소설이나 시를 본다 하면은 이게 난 기분 좋죠.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나 내가 소설이나 시를 읽다가 내가 마음이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시를 써서 시집을 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고 같이 감동을 받았다 하면 이 소설과 시를 읽는 것도 나는 지금 좋은 일이야. 왜? 나는 놈대로 아름다운 시를 써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김진호는 죽어도 김진호가 남긴 시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최고의 통로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약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33살이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오래 사는 사람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평균 수명은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왜 애들이 뭐 백일해, 뭐 홍역,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백신 맞지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낮은 거예요. 그래도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2000년에는 한 30, 40 그 사이에 대부분 죽습니다. 그 정도 많이 산 거는 예수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생에 13살, 4살부터 일을 하셨을 텐데 그냥 아버지 뭐 심부름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목수인데 이 목수라는 단어도 내가 이번에 책 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 목수라가 우리 회사 무슨 건축가 뭐 대단한 목공 우리도 그 목공이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받거든요. 목공 기술이 높은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건설 현장에 가면 노가다 잡부라는 게 잡부. 잡부는 뭐냐면 건설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기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잡부예요. 이런 일들을 다 가리켜 목수라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그런 일에서부터 결국은 한 15년, 20년 예수님도 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하면 다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 직업이 먼저 떠올랐어요. 요셉의 아들 그 누구야? 요셉의 아들. 그건 이 사람들이 그 호칭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고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그거예요. 요나의 아들인데 바요나 시모나. 누구의 아들?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그다음에 목수.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하면 요셉의 아들, 요셉의 맏아들, 마리아의 맏아들, 그 목수.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걔가 그 동생들 4명, 5명 다 먹여 살리고 있지. 그겁니다. 예? 동생이 누구예요?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형제 이름만 4명 있죠. 예수님 동생이 누구예요? 야구보, 요셉, 유다, 시몬. 그다음에 누이들, 여자들은 이름도 안 적었어 그 당시에. 딸도 4명 낳았을 거 아닌가? 딸도 8명. 그 8명 예수님이 다 먹여 살렸어요. 뭐 동생도 같이 일했겠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처녀라는 거 처녀라고 믿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천주교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돼. 성모 마리아가 처녀래. 뭐 처녀는 뭐 대단하게 무슨 거룩하고 처녀가 아닌 사람은 아주 불결한가? 말도 안 되는 사상. 성모 마리아 처녀로 죽었다고? 아니 어디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6장을 그걸 빼야지.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바울은 뭡니까? 네,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랍비로 교육을 받은 그 당시에 진짜 랍비 교육받은 우리를 말하는 대학 졸업자 무슨 박사 진짜 그 당시에 진짜 아마 1%도 안 됐을 거예요. 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 한 800명 됐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니까 아주 극소수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문자를 공부합니다.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그 기술자예요. 전부 다 기술자입니다. 글은 몰라. 글도 없어. 왜? 그런 시대고 책 한 권 구하기가 진짜 힘들 때죠. 그때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랍비는 이 사람 좋은 그 사업가 아들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지만 그런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기술자였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가면은 이 사람은 본업이 보험 전화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어디 한 곳에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천막 만드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데 가서 나 이거 잘합니다 하고 취직을 했다. 그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직업은 우리 받는 통로다. 그리고 통로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업도 앞으로는 우리가 수도관 하나로 받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문을 열어야 돼. 받는 것도 여러 군데 있어야 되고 내보내는 것도 여러 군데 있어야지.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도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사이드 허슬을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인컴이 들어올 때가 많아야 돼. 그다음에 주는 것도 뭐 나는 우리 본교회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세요. 본교회가 잘하면. 그러나 본교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딴 데도 자기자기 계속 성경에 어디 본교회만 그렇게 하란 말이 본교회란 말도 없고 교회에다 바치란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시약 성경 보고서 어디다 흘려보내야 될지 성경 나온 대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받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봉급쟁이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첫째 봉급쟁이는 뭘 해야 돼요? 도제. 그러니까 우리가 책 가지고는 지식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만 많이 하면 나중에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 왜냐면은 공부하느라고 한 가지
기회비용이 뭐예요? 현장에 나가서 사업 경험이 없잖아. 경영학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는 경영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경영대학 교수해. 그 교수 해봤자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왜? 현장에 나가서 풀빵장사인데 해봐야 경영을 알지. 사업을 안 해보고서 경영학 공부하면 크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래서 반드시 우리 도제, 현장 기술을 배워야 되고 현장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봉급쟁이는 내가 사장님 마인드를 가지고 봉급쟁이를 생각을 해. 그러면 모든 사장들이 모든 직장에서 상사들이 오너들이 좋아합니다. 사장 마인드로 일하면. 그래서 내가 1인 기업가 마인드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봉급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사장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장 수업 잘 받는다고 돈까지 준다. 그렇게 하면 돼. 돈 벌려고 봉급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봉급쟁이는 사장님을 위해서 돈 벌어주는 기계와 같은 존재예요. 언제든지 사장님이 필요하면 일하다가 필요 없으면 잘라버려. 그리고 봉급 많이 달라 그러면 나가. 너보다 더 싸게 쓸 수 있어. 끝나. 그러나 잘리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사장 되는 기술을 배우는 거야. 아, 사장은 이렇게 경영을 하는구나. 회계는 이렇게 하는구나.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구나. 리더십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조업원들 사기를 북돋아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자기는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사장님 사업 해주면서 흥하고 망하는 걸 자기가 다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때가 되면 나가서 좋은 자영업자 사장님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아니면 큰 기업체 사장이 될 수 있지. 왜? 기업체 가서 큰 기업을 경영하는 걸 배우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가 만들어가지고 봉급쟁이 해야 된다. 그래서 봉급쟁이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이 봉급쟁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우리 꼭 정해야 되죠. 버는 것. 봉급쟁이는 일단 봉급밖에 못 받잖아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버는지나 이러한 사람을 왕 앞에서 보시고 천원 잡으셔. 그러니까 자기가 맡긴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내가 없으면 이 부서 망한다. 사장님이 딴 사람은 다 해고 시켜도 나는 이 부서에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해야 돼. 자기 일의 전문가가 돼. 얘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니면은 얘가 지금 오래 있어가지고 봉급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고용하면은 첫째 하니까 봉급도 적게 줘도 되고 얘가 하는 기술은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다 배워. 그럼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잘립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봉급 많이 받는 사람들 빨리 나갈 준비해야 돼. 왜? 젊은 사람 가지고도 적게 주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쓰는 거 보십시오. 쓰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술을 꼭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고기를 꼭 먹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사귀지 말래.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적이야. 술을 왜 먹습니까? 육신적이야. 먹을 땐 기분 좋지. 먹고 나면 골 때리고 죽겠지. 다시는 안 먹어야지 하고 또 처먹어. 술을 뭐 안 먹었나 다 먹어봤지.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지. 이게 무슨 좀 귀한 날 한 잔 갖다 쭉 건배한다. 됐어, 오케이. 그러나 이게 취미야. 술 취할 때도 먹고 고기를 탐하는 거. 여기 고기 먹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탐한다. 맨날 고기 타령만 하고 스테이크 타령하고 무슨 응?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서로 사귀지 말으니까 육신적이고 또 그거를 갖다가 오래 참지 못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마셔야 되고 다시는 안 먹고 안 마셔야지 하면서 또 마시고 고기를 뭐 안 먹었으면 뭐 힘이 안 난다는데 힘나서 뭐 하려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모든 영성은 내가 이 토끼가 10시, 11시에 잠자는 사이에 이 거북이가 3시간 동안 발발 기어가기 때문에 사모님의 얼굴은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고 나는 제가 이만큼이라도 하는 것은 그나마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남 9시 출근할 때 난 출근도 뭐 교회로 하니까 걸어 운동하면 난 운동까지 다 해버리고 등산도 다 해버리고 난 다 합니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운동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거 그냥 새벽 3시간 만에 난 다 끝내버려. 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오늘은 나를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퇴근 후 3시간 최소한 많으면 4시간 자기 개발과 이걸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잠자기를 즐겨 하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요. 말 다 했죠? 좋은 양복 입으려면
3시간, 4시간 잠을 줄여야 돼. 그 다음에 종잣돈,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가 태어나거나 손주가 태어나거나 하면은 그 아이 이름으로 미국 사람처럼 13살 되거든 성인식 할 때 돈을 막 1,000불씩이나 준대. 100만 원씩. 천, 100만 원, 1,000만 원씩 준대. 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13살 때부터 제가 그 보도 셰프라는 사람이 그 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이 있어요.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 여러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읽어보고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봐도 제가 읽어봐도 은혜 받아요.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 왜? 13살 때부터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주식을 해야 됩니다. 아, 부동산 아닙니까? 아, 100만 원 가지고 무슨 부동산이에요? 주식을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존 리라는 사람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까지도 주식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그 주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종잣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리를 계산하면 15살 때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복리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60이 되면은 다 100만 장자 됩니다. 다 100만 장자. 이게 종잣돈의 파워를 몰라요. 그래서 부자는 종잣돈의 파워를 알고 가난한 사람은 종잣돈 갖다가 뭐 해요? 술을 즐겨 먹고 고기를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술 취하고 잠자기를 즐기고 하더라고. 세월 다 하는 거야. 자, 제일 좋은 종잣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지적재산권이에요. 우리, 우리 사모님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이 이것이 지금 5천 원짜리인데 그게 한 권 팔 때 한 1,000원이 남는다. 그래서 한 10,000권씩 팔린다. 그럼 얼마예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이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권씩 버는 사모님은 가만히 져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지적재산권. 책을 만드나 뭐 하나? 아니요. 쓴 거밖에 없어. 출판사가 다 책 만들어줘. 그래서 여러분 지적재산권은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베스트셀러 소설가 딱 되면은 한 100만 부 팔리거든요. 100만 부 팔리면 1원만 나오도 100만 원이야.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10억 한 버는 것이가 문제죠. 미국은 지적자산권 그 책을 하나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이걸 가리켜 이게 종잣돈이라는 게 뭐냐? 나의 지식과 경험과 통찰력과 이 모든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돈 받고 상담을 해주면 컨설턴트. 그다음에 1대1로 제자를 삼으면 멘토라네. 그러나 그걸 갖다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해가지고 세상에다가 나눠주면 유튜버가 되고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종잣돈과 관계있다. 자영업자 얘기했고요. 왜 자기 걸 해야 되느냐? 이건 뭐 잠언 12장 11, 12절. 자기 토지를 경쟁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봉급쟁이는 아무리 죽으라고 남을 위해 일하면 사장님만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를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씨앗을 뿌려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지가 지농사 지어가지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자식과 손자에게 물려줄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봉급자, 자영업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스템 경영 제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시스템은 좋은 인재들이 일하기 좋은데 왜? 봉급 많이 주고 좋은 인재들 다 삼성, 현대에서 다 데려갑니다. 왜? 봉급 제일 많이 주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거나 공부는 못하지만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 밑에 가서 그냥 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업. 우리 정재호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같은 경영자가 없고 혁신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을 정재호 회장은 부렸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는 인재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기업이 되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그뭐 지점을 많이 내면 나중에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그 맥도날드처럼 햄버거 만드는 것부터 자영업을 해서 맥도날드처럼 우리 맥도날드는 자영업자였어요. 그러나 레이 크럭이라는 그 외판원 그 셀즈맨이 이걸 갖다가 보고서 아 이거 체인점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에 대한 마인드예요. 투자자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돈 제일 많이 버는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게 저는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좋은 나라를 사랑하고 머리도 좋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독일 같은 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결정하잖아요. 얘는 공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80% 전부 다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죠.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 20, 30%만 대학교 가. 한국은 80%가 대학교 가고 다 놀아. 공부 못하는 놈이 왜 공부 대학교 가? 왜 지겨운 인생을 거서 보내? 딴 걸 해야지. 이걸 보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공부시켜가지고 의사, 변호사만 만들려고 판사만 만들려고 하는 그 다음 왜 그래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공자님 제자이기 때문에 산업공상. 자, 그래서 교육사업, 그다음에 장학사업, 공익재단, 보금사업가 뭐 더 이것에 돈 많으면 할 일 참 많죠. 그래서 내가 얘기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 오마의 현인 우리 워렌 버핏 같이 왜 이 사람을 세계 최고의 부자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빈자리가 부자라고 안 하고 오마의 현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래요. 지혜로워서. 그 주라고 사람과 기업과 이걸 연구하면서 90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터라는 자기 아들 얘기 제가 그 아들이 쓴 책도 읽어봤어요. 그 아들이 세계 최고, 미국 최고의 부자 아들처럼 마약하거나 마약하지 않도록 지가 좋아하는 음악하게 해서 음악회원 겨우 먹고 사는데 얘는 결국 인디안들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이 인디안들을 도와주는 공익 사업을 할 때 그때 돈을 많이 줬어요. 네. 이 아들 가져라고가 아니라 아들이 하는 공익 사업 인디안들을 미국 사람들이 가혹하게 착취했잖아요. 땅 다 뺏고 다 알코올 중독자 되고 돈 주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이 사람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술만 사 먹죠. 그래서 인디안들이 아주 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을 이 피터 버핏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 세우자 또 딸도 마찬가지죠. 딸도 무슨 이런 비영리 단체 세우자마자 거기다 돈을 많이 줬어요. 이 피터 내가 워렌 버핏이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참 지혜로운 부자다. 그래서 오마의 현이라는구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이라는 말을 우리 킹제임스 단성경 인사이트도 많이 있는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버전을 보니까 인사이트란 말이 있어요. 사모님이 맨날 그 인사이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상담을 뭐 상담학 전공하지 않고 무슨 전공 안 해도 사람 딱 만나면 상담을 잘해요. 왜? 인사이트가 있거든. 딱 보면 알아. 성경과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성경과 성령께서. 그래서 통찰력. 통찰력은 지식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통찰력을 얻도록 노력하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침대를 팔아 책을 사라. 책 읽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인생, 남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통찰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통로도 그렇고 주는 통로도 그렇고 여러 군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만 몰빵하지 말고 누가 잘 될지 몰라. 그리고 또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 4개의 땅 얘기도 아니 좋은 땅 4분의 1이라고 생각, 4분의 1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4사람 장학금 주는데 한 놈만 의뢰를 알고 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더 나보다 더 좋은 장학 사업을 하더라 하면 그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3사람은 의뢰도 모르더라. 됐어, 오케이. 뭐 우리는 의뢰 압니까? 의뢰는 원래 그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나보면 알아. 부모님 의뢰 알아? 자식 안 낳으면 모릅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봐야
은혜란 말이, 부모님 은혜란 말이 아니고, 왜? 지가 부모 돼 보니까. 이게 안 되면 몰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영학의 원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하라는 얘기야. 뭐 이거 잘 되겠다. 한 주씩만 몽땅 사주실 당 하거나 좀 벼락부자 되려고 이딴 짓 하지 말고 계란을 여러 군데 담으라. 이걸 갖다가 포트폴리오라는데 균형 있게 잘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잔치는 신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는 뭐예요? 그냥 온 사람들만 그날 하루 즐기고 청소할 게 많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that's good enough. 예수님이 그 결혼 잔치에 가서 축복해 주셨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생일날 뭐 기뻐할 때 포도주 가지고 축배 들죠. 그러나 꼭 한 번밖에 안 돼. 그러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라. 돈은 잔치를 베풀거나 포도주를 사거나 남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거나 돈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돈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내 대신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이에요. 돈보다 좋은 게 없어. 사람은 부리기 힘들어요. 그러나 돈은 불평하지 않고 가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돈 줘버리면 돈이 가서 다 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여러분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산모님이 쓴 믿음 말 새로운 비전을 고백 기도지 이 책에 영어 가져왔는데 이 책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시편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요 127편이 있는데 로마서 8장도 있고 왜 이 시편 127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그냥 보통 앞에 거만 하고 뒤편은 잘 안 하잖아요. 시편 127편, 128편, 127편은 가정의 복이고 128편은 교회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대해 얘기했어요. 시편 127편 1,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나지 않으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인데 영어 성경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주시는도다. 잠자는 동안에도 집값이 올라가고 잠자는 동안에도 장사가 잘 되고 온라인에서 팔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식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누가? 네가 일찍 일하고 늦게 죽으면 수고한다고 그게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가 집 세우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걸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가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만 좋아하지 이 자식 얘기를 안 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야.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누굴 줘요? 다 못 쓰고 남에게 다 못 주면 전부 다 자식 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그냥 갑자기 죽으면 자식들이 다 나눠 갖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서 자식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걸 물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지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없으면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어요. 왜? 이삭이 아들이니까. 외아들이니까. 이삭은 야곱가에서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있고 텔아비브 한번 가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 텔아비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저는 차 타고 지나가기만 했는데 이야 한밤중에도 30층 40층 불이 다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누가? 특허, 돈, 누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성경도 그대로예요. 창세기까지. 창세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전부 자식 얘기 아닙니까? 4대에 걸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화살이 말만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좋죠. 하나는 한 번 했다가 미스했다. 그러면 꽝이야. 근데 둘이는 하나 미스해도 하나가 또 잘 될 수 있어. 근데 셋이면 둘 미스해도 하나가 잘 되는데 아주 많다. 별로 다 나오는 거죠.
화살도에 가득한 자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談판할 때 수시를 당하지 않으니,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한 성이 한 도시인데 거기에 대한 모든 중요한 일은 성문에서 재판이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그 뉘집 아들이다, 뉘집 딸이다, 뭐 딸을 그때는 뭐 사람 취급도 안 받았지만 뉘집 아들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된 사람은, 특히 부자가 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은 거기서 부모들까지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소문에서. 127편 이 자식에 대한 얘기가 우리 1절, 2절만 좋아했는데 3, 4, 5절은 전부 자식 많이 낳는 그 가문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몽땅 자식이 잘된 가문의 축복. 그럼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가문 세 개를 제가 여러분 소개 안 해도 뭐 여러분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네, 많다. 쓸 때는 많다. 하나님은 그물이 적어서 못 주지 태평양에 있는 고기 다 우리 배에 담아줄 수 있다. 찢어졌잖아요.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까지 같이 그냥 배가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 또 제가 나이 70에 미국 땅에 여러 번 와봤지만 70에 와서 이 좋은 것을 보고서 저희는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꿈을 못 펴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예수 믿는 복음사업가로 태어날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계시가 열릴 때 이런 모든 재정 분야에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혜가 넘쳐서 오늘 저와 나눈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